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에 있는 잠언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당장에 멸망할 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장에 멸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장에 멸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런 인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런 인간들을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이런 인간을 동조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이런 데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 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도 가르쳐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가르쳐주시고 또 그렇게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악한 자들에 속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없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차근차근 잘 배우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한 삶대로 보존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기쁘게 살도록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교회 오시면 저의 설교를 좀 독특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혼을 주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데는 보면 무식하게 가르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성경처럼 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의 보조를 맞추며 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정말 껴안고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다가 세상의 맛을 보고는 성경을 던지고 성경은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이렇게 성경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을 무시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기록해 놓은 성경대로 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이므로 그래서 반드시 길게 보면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보면 성경이 어리석은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어릴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를 나눠보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많다 할지라도 죽을 때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죽게 되고 그런다고 그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 살지는 몰라도 마지막 죽을 때에 찬양 부르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맞으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들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를 잘 보면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알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죽었으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의 그 신생의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고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좌파에게는 좌파, 인생 좌파도 좌파지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좌파는 저 일본이나 저 미국이나 우리 자유진영 유럽의 자유진영 사람들의 그 이제 좌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그야말로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예.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있어도 자유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빨갱이 나라 공산당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좌파가 갔다고는 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득세하면 가만두면 바로 공산화가 빨갱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우리가 그러합니다. 예, 저 빨갱이는 온 세계에서 3분의 2가 벌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3분의 2가 저 중국과 소련과 이 북한과 그 주변 나라들이 저 파키스탄 무슨 탄 하는 나라가 그 몇 개 나라가 됩니다. 알겠어요? 많습니다. 소련 주변에 전부 탄 하는 건 전부 다 빨갱이 나라입니다. 유럽에는 다 빨갱이 나라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수백 배 되는 토지에 있는 그 수많은 또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작은 말입니다. 이 나라 딱 여기 남아있는데 그 빨갱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순식간에 훅 가는 겁니다. 훅 가는 거. 예. 그만큼 지리적으로도 위험한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냥 세상 말로만 사르름판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삶 속에 살면서도 예전에 우리 나라를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히 했는데 아는 공산당을 싫어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 더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더 강하게 했으면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하지만 경제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사상교육이었는데 경제를 먼저 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상교육을 안 해가지고 나라가 튼튼하게 못한 것은 바로 이승만 박정희가 정치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세월이 흘러보니 사상이 더 중요하더라고 말입니다. 사상이 잘못된 바탕 위에 나라가 아무리 발전돼봐야 오히려 독이 되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역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지금 불안 속에서 떨고 있고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경제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해서 역사 교육을 바로 시키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신앙을 기초를 바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에 바로 훌륭한 왕이 있을 다윗 시대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두가 쇠퇴기를 겪었어요. 그들의 종말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만영하게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받고 있고 성경적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놀러가서 다시 한번 놀러가는 다윗이 사상교육을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됐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그 민족 자체가 자기가 세운 나라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났지만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완전히 사라지고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찾았지만 나라가 지금 우리가 보시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치고 지금 또 저들이 언제 통일하겠습니까? 자손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강한 나라를 이룰 때에 사상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이성만 박정희가 사상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환상 속에서 그들을 칭찬하지만 경제로 보면 그들을 칭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철저한 실패자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상교육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로 어려운 세대 속에서 저 중국과 소련과 같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석유가 비하에 엄청나게 묻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지 못하고 온 나라가 마약을 길러서 마약의 나라가 되고 그들의 자식들은 여자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창녀가 되고 자식들은 돈 벌기 위해서 온 해외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나가더라도 애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까? 캄보디아가 바로 공산화가 되어서 지금 바로 그 나라가 지경이 되고 그 우두머리들이 다 돈 받아 축복을 받고 나쁜 인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자유세계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돈 빼먹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경찰들이 받아먹고 정치인들이 받아먹고 나라를 운영하니까 나라가 저 모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수천 명이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함께 그 악한 교육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같지만 가서는 모두가 중국에서 그 악한 짓을 다 배운 깡패 중에 깡패가 되고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가족들을 유인해서 불러들였어. 그들마저도 전부 다 악한 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곧 피해자이면서 그들이 곧 깡패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60여 명을 데려온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고 그럼에도 뉴스 속에 나옵니다. 그런 짓을 배우기 위해서 자진해 간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앞으로 그 나쁜 짓을 다 배워서 어디 가서 서먹을 하고 그 나쁜 짓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 악한 정치인들이 그들을 잡고 선량한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그렇게 악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들이 불려서 태워버리는 역사가 날 겁니다. 그러더라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그렇게 사람을 시체를 태우고 수천 명을 태우고 소각시켜도 그 캄보디아 나라는 아직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해결하지도 없습니다. 참 기가 차는 나라가 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옛날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들어가고 그 부정선거로 투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저 가짜 대통령이 선 것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하는 데는 수십 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되지 않게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인간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서두가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다. 정말 이 정부는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처음부터 정가범들이 수두룩뻑뻑하고 독재를 일삼는 것이 시작부터 여러분들 시작이 아주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불량하고 악하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인간을 말하고 악하다는 것은 악한 영이 들어서 악행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현 시대를 말하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와 또 좌파와 불량한 자, 현재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나 북한 공산당 같은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또 특검의 인중기같이 그렇게 3특검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도록 조사를 하고 의인들을 괴롭히며 죽이는 것이 바로 현 시대의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 정부에 맞는 그 특검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들이 지금은 그들에게 정치인들을 하사했지만 멀지 않아 그들은 이제 민간인들에게까지 거짓을 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그 악인들의 교육들이 결국은 그들을 우리나라로 다 흡수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60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 정부는 그들을 다 방면할 것입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경찰과 한편이 되어서 나쁜 짓을 했듯이 앞으로 이 정부 관계자들과 한편이 되어서 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 특징이 있는데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러면 구부러진 말.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휘어진다. 그릇되고 왜곡된 말을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도 우리 민주주의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좌파 정권은 말입니다. 한결같이 자기 편만 만들고 말입니다. 자기 편 사람들을 안 한다고 500여 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만 사건이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99% 가까이가 전부 다 무죄 방면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짓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암호를 사용한다. 암호. 자기끼리 암호를 사용한다. 알겠죠? 자기끼리의 언어를 사용한다. 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 알겠죠? 자기끼리 암호를 말하고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암호를 말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잘못이 없으면 떳떳한 말이면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기끼리만 말을 합니까? 자기끼리 언어를 말합니까? 그런 인간들이 바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단들이 보면 자기끼리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끼리 언어, 손짓, 발짓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에 당장에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당장에 멸하고 망할 것들이다. 그렇게 당장에 망할 것들이다. 이 디마테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죽여서 데려갈 놈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폐역이란 말은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의 일을 반대하고 부모를 인정 안 하고 전통적인 가정을 부인하고 오늘날 말하면 동성애나 이제 남자 결혼할 수 있고 여자 결혼해도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나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폐역한 발언입니다. 폐역한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역대 정부들이 하지 않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다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일을 삶을 부인하고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폐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가 폐역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교체에게 이게 종교협의회라고 WCC나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세계 종교협의회라고 합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특별히 큰 교회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불러들여서 대회를 하고 그들을 강단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폐역입니다. 폐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고 더러운 신을 저 강단에 세운 겁니다. 심지어 공산주의계 신본주의다 이렇게 강의하는, 그건 설교도 아니고 강의하는 목사가 많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폐역입니다. 당장 죽어도 될,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갈 인간들이 그렇게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간들 많습니다. 나라는 지난날에 대통령을 부인하고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또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주의로서 서로가 독재를 못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상권분립을 부인하고 대법관을 무시하고 선택된 권력이 지명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인간들이 바로 뭐냐? 폐역한 인간입니다. 마음의 폐역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나라를 독재 시대로 만들겠다는 폐역한 마음을 품은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항상 악을 꾀하여,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수십 년 우리나라가 생긴 데 70여 년 나라 중에, 해방 중에 지금 여러분들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악법이 생겼다는 것을 아십니까? 4개월 만에.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지금 뭐 2년 됐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이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악법이 이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지금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들은 말입니다. 밤낮을 앉아가지고 그것을 세상 말로는 영어로는 TF라고 자기들의 그것을 이래 모여가지고 그걸 만드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 일명 공산당 조직이에요. 공산당 조직. 예?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들이 다 탄핵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 국회를 저렇게 하는, 독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제 오니가 아니에요. 국가적 분쟁을 일으키고 변율을 이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장에 멸망시킬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죄를 계획적으로 짓고 있으므로 그 말입니다. 그의 재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그 말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군주이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당장에 갑자기 멸망하고 망하게 하심으로 살릴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악한 계획을 하고 그래도요, 한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세상에 죽고 살리는 것은 앞에서 제가 가만두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캄보디아처럼 저런 나라가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뭐요? 당장에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아람 군대가 몇 명이 쳐들어왔느냐? 2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침에 나가는 20만 명이 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을 하고 협박을 공갈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괘씸죄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그 왕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부하에게 칼에 찔려서 죽어서 멸망됐어요. 한 번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나라에 이사야 시든제가 있을 때에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부하들이 늘 협박 공갈하고 여호와님을 협박 공갈하고 선지자를 왕을 협박 공갈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역사했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역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부하가 칼에 찔려서 죽고 그날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파하고 악을 날뛴다 할지라도 여호와님은 이 당장에 멸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당장에.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방금 얘기가 쭉 말하는 그 요점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그분이 영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당장의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킬 자들을 7가지가 있다는 7가지 제목에 걸린 놈은 하나님이 당장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장에 지옥 보내달라. 예?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죽여달라고 하고 제거해달라고 하면 제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법을 집행해달라면 집행해 주는 거지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교만한 눈이다.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같은 같은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국힘당. 그런데 이 자기가 패거리가 많다고 협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야당이 10표가 되든 20표가 되든 자기가 많든 간에 항상 협의하에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 이 국회의원,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멸망당이라, 멸망할 땅이라. 예? 멸망할 땅이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뭡니까? 이런 걸 보고 교만하다.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들을 다 무시하고 대법관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하는 일들이 뭐야? 그들의 눈이 교만한 눈이다 그 말입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된 혈압, 거짓된 몰래 해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대놓고 거짓말 뻔뻔하게 하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문회 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국회에 지금 감사할 때 보셨습니까? 장관들이 하도 적과범들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죄를 지목해도 뻔뻔스럽게 하려고 막 얼굴도 하나 바뀌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지적해도 또 보고 있습니다. 도로 다르니 나중에는 도로 공갈 협박합니다. 이런 나라는 전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 드러나면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사표 쓰고 같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한 피에 흘리는 손. 요즘 여러분 양평 위원장이 자살해 죽었다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구구절절히 왜 죽게 되었는지 사인을 적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바로 검찰들이 불러가지고 특검이 불러가지고 얼마나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수십 년이 된 사건을 다시 거듭 불러서 옛날에 검찰에서 불러서 털고 두 번이나 털었는데도 죄가 없다 했는데도 또다시 불러가지고 죄가 있다고 적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난 정권의 문재인 정권이 약 500명 가까운 사람을 다 무차별로 고발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별짓을 다 했지만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허물이 드러났을 뿐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 그 사람들이 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짓이라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거짓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뽑지 않아도 그들이 가짜 대통령이라도 형식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는 다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다 우리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나중에 그 죄가 백성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아수르에 붙잡혀 가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라의 잘못된 왕들이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 죄를 뒤집어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짓이 아니라 나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기를 당장에 멸해야 된다니까 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절에 말합니다.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이라 악한 계획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정치 중에 저 민주당이 바로 하는 짓거린 악법을 보면 그냥 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문적으로 저들은 계획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금 착착 공산 정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가면 너무나 큰 저항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서서히 이제 결국은 일반 법원도 점령하고 대법관을 지금 점령하고 있고 국회는 이미 점령했고 행정은 다 점령해버렸고 우리나라에 남은 것은 대법관의 신락 같은 희망 조금 남아있는데 그들마저도 지금 대다수가 굴복했습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들도 데려가는데 국회의원도 서서히 데려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개 도살장에 끄집 가듯이 끄집고 갈 것입니다. 저들은 계속적으로 악법을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게 좋은 물건을 사서 편리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부흥되고 발전시키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는 하는 짓것들이 싸우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그 돈을 빼앗아올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종말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저놈이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에서 빼앗는 나라가 자기가 됩니까? 자기가 결국 빼앗아서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나라 돈이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못 먹는 겁니다. 뻔합니다. 자기가 권력은 가질지 몰라도 모든 그 나라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캄보디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은 벌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피 같은 돈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런 일들이 악한 괴기를 지금 저들은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빨리 악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져가게 됩니까? 70여 년 동안 만든 그 법보다도 지금 4개월 동안 만든 악법이 더 많다고요. 피해가 지금 더 많다고. 여러분, 그동안 가짜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국가가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거짓말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가지고 미국에까지 가서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지 안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 나라는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그 나라 끝장입니다. 그 나라 자기 나라 국회의원들도 거짓말하면 끝장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을 여사라에도 있지만, 물론 여소야대가 정상적이라면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지요. 다 사라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부정선거로 하기 때문에 저것 떼쓰리 많다고 절대 사고 안 합니다. 거짓말을 더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결국 미국에까지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절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는 절대로 상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용서도 안 합니다. 그것이 부러질 때까지 두드려 팹니다. 그게 미국의 성과입니다. 그게 자기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사로 거짓말해도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허허한 그 죄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거짓말할 때에 완전히 수혜기를 받고 다시는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 편이라고 웃어오고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돈으로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걸 놔두면요, 나중에요 부모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을 놔두었으니 나라 팔아먹게 생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19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망령된 정인이라. 거짓말로 정의를 쓴다고.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사건이 터졌을 때에 거짓말에 정의를 쓰는데, 여기 보면은 망령된 정의라고 했어요. 망령된이란 말은 망할 영이 들어가서 정의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고 하면요 망할 영이 들어가지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이제 뭐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예? 왜 망할 영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아무데나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가 가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니까 지가 거짓말해도 당연히 그렇게 또 자기 편이 많으니까 있지만, 어디 세계가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가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나가지고 거짓말하면 그날로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우리 집에서 할 때 거짓말이 통하지,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거짓말 한번 해보십시오. 맞아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하고 지금 떼쓰리 많으니까 봐주지,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짓말 해보십시오. 그날로부터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거짓말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거짓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이런 성도들을 이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참 이간만시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계의 이 이상한 집단들을 교회 협의회, 이 세계 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 안에서 데려와서 하는 이런 일들도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을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위정한 상태의 국력을 모아서 악인들을 대하고 우리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런 타이에 그런 인간들을 데려와서 대회를 열고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들은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장에 멸할 것들이다 그럽니다. 이 시간 당장 그들을 멸해도 하나도 섭섭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평안히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이런 말씀을 잘 명심하고 우리는 이런 땅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